주님 앞에 언제나 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에스라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라 1장 5절과 6절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아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가서 고레스 왕이 직접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듣고 처음 돌아간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유다 족장들, 그리고 베냐민 족장,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먼저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이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이스라엘이라도 우리 한국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어찌 보면 정통을 이렇게 쭉 이어온 사람들이 남유다 왕국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들이 먼저 간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예루살렘이 유다 왕국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간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100여 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 지도 그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대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1년간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강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치 포로로 잡혀간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이죠. 온라인 신앙도 스스로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딱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이 상황에 저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기사나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다시 오픈을 해도 과연 몇 프로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인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게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온라인 옵션을 제공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온라인이 편해.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래. 온라인에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무슨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냐 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한데 편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주 그게 상당히 매력적이죠. 저희처럼 줌으로 옵션을 제공을 하면 그나마 얼굴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보여줄 수라도 있지만 유튜브만 제공이 되면 그 옵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명이 라이브로 들어오는가는 알 수는 있지만 누가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년만 되어도 이 정도인데 온라인으로 10년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온라인 예배를 100년으로 앞으로 계속은 온라인 예배만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루살렘인데 그 못 드린 상황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겠죠. 이게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린다니.
그러면 내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을 것인가? 그런 혼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망했습니다. 예배도 온전히 못 드리고 고향 생각도 나고, 그런데 시간이 10년, 20년 이렇게 쭉 흐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삶이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익숙해지고, 그런 사회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거 안 드리는 것이 노말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는, 모르는 세대에게는 노말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가장 저요 하면서 누가 먼저 갔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예배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처음에 함께 간 사람들이 그들 외에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과 1장 1절에 고레스 왕이 받은 감동은 똑같은 그런 감동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마치 이 어두움에 있다가 빛이 방에 불이 켜진 것 같이 환하게 밝혀진 뭔가가 들어왔다는 거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는 성전을 짓는데 내 남은 인생을 걸겠다. 그렇게 해서 출발한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1차 선발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이 회복이 되어야지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로 말하면 예배죠.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기에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최선을 분명히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 예배만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 예배 준비를, 예물을 우리 시대로 치면 헌금을 잘 준비하고 현금을 많이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을 올바로 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겠죠. 예루살렘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예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외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그냥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만 딱 11시 예배만 딱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집에 가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른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수 있겠습니까? 커뮤니티를 향해서 올바른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외부 사람들에게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지는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가? 이 솔렉에 있는 사람들이 저 유타 한마음교회 사람들을 보고 저 교회 좋은 교회지, 내가 저 교회를 가고 안 가고는 둘째 문제고, 이 지역 안에 커뮤니티 사람들 안에 과연 우리 유타 한마음교회는 어떤 이미지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저 사람 유타 한마음교회 다닌데, 이 말과 저 사람 유타 한마음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한마음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건 다르죠. 저 교회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하고 남 험담도 안 하고 저 사람들 너무 좋아. 나눠주는 거 잘하고 커뮤니티도 우리 한인 사회도 잘 섬기고, 아니면 저 사람들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행사하는데 뭐 코빼기도 하고, 교회들은 무슨 LDS 회장이 되면 뭐 코빼기도 안 보인대. 과연 우리는 커뮤니티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은 곧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은 명성을 듣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저희 교회가 이 커뮤니티를 과연 섬기는가? 대부분 많은 미국 교회들이 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무슨 커뮤니티 처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저희 교회도 옛날에 유타 캠퍼스 뭐 커뮤니티 처치 이랬. 그러니까 커뮤니티 그 지역 사회, 캠퍼스라는 지역 사회를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있는 교회라고 할 때 저희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한인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 솔렉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의를 행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 사실은 뭐 저도 그렇지만 저는 뭐 이전에 김 목사님 계실 때는 잘 모르겠지만 저가 오면서 저희들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거의 한 것이 거의 100% 없는 것은 아니고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살림이 뭐 언제나 빠듯하다는 이유로 겨우 저희들은 교회 살림만 합니다. 교회 살림이 빠듯하다는 것과 교인들이 살림이 빠듯하다는 것은 다르죠. 교회 살림이 빠듯하다는 겁니다. 교인들의 생활이 완전히 빠듯하다는 거 아니라 교인들이 과연 자기 렌트비만 내고 겨우 페이먼트 낼 것만 내고 사는 교인들이 있겠지만 저희들 중에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는 교회가 커뮤니티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줬던 삶, 하나님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냥 예배만 드릴 거면 사실은 교회를 나올 필요는 없죠. 예배만 드릴 거면. 그러나 교회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정말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우리 커뮤니티를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선발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도 후방에서 분명히 간접적으로 도왔겠지만 그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과 그 주위에 정착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은그릇, 황금과 기타 물건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많은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진 리소스로 가지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죠. 출애굽기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내가 저 사람들의 나 지금 출애굽해야 되니까 뭐 좀 주십시오. 그게 달라고 주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소원함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나가시고 필요 이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들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회복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들 또한 거기에 걸맞는, 정말로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저 교회 누구 좋지 라면서 그 세상으로부터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인정함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또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인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먼저 떠나기를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그리웠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상황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비슷하게 재현이 되는데, 주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이 우리들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다른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풍성히 또한 채워지며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주님, 저희들이 이 주님의 교회에 정말로 이것이 예배 회복의 모든 것들이 풍성함이 넘치도록 우리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